오늘 말씀은요 아주 짤막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렇게 행복한 말씀은 아닙니다. 열왕기하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본문은 상당히 길어요. 근데 내용은 하나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남북왕국이 나뉘어져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로부터 136년 뒤에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데 17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 우리가 아는 그 선지자 호세아하고 이름만 갖고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배경에 그 주변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뭐 아수르 뭐 이런 나라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늘 이렇게 회초리로 몽둥이로 쓰셨던 그런 나라인데 아수르의 그 후광이라고 할까, 아수르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으로 잘 이렇게 왕위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수르를 그때 다스리던 그 왕, 유명한 그 왕이 있었어요. 이름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어디 갔지? 여기다 써놨는데 나 잊어버렸네. Anyway, 이름이 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왕이, 아수르 왕이 있을 동안에는 조공도 바치고 잘 보여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 사람이 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얼른 누구를 끌어들였냐면요, 애굽 왕. 근데 이름이 소야. 이 사람은 소. 뭐 우리 한국말 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국 성경엔 소로 돼 있어요. 애굽 왕에게 가서 싹 붙었어요. 그리고 아수르하고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임으로 이제 왕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임 왕이 탁 열을 확 받은 거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래가지고 쳐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쳐들어왔다가 그 사람은 또 죽었어요. 근데 그때 아수르가 막 쳐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애굽이 도와줬느냐?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못 도와줬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은 이미 그때 이미 힘이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너무 애굽 내분이 안에 그 국가 내적으로 그 사정이 좋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와주려면, 껍데기는 컸는데 실제로 도와줄 힘은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썩은 동아줄 잡은 거지, 쉽게 말하면요. 그랬다가 어쨌든 쳐들어왔던 그 살마네셀이라는 왕이네. 그 살마네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동생 그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왕위를 물려받고 그 사람이 와서 마지막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17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24절 말씀이요. 17장 2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잠깐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뭐 그 지명은 우리가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나라인데, 아수르가 이제 그 당시에 썼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게 되면 그 땅을 그냥 침략만 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뿔뿔이 흩어놓는 거예요. 여러 동네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나라 사람들을 갖다 막 그 사리에 살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인구 분산 정책을 쓴 거죠. 왜냐하면 그 혹시라도 이게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막 이 혼합 민족으로 섞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아수르가 썼던 그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자연히 알 수 있지만 뭐가 생기겠어요? 서로 민족들이 섞이게 되죠.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인터메리지가 생기는 거예요. 타민족하고 이제 하게 되고, 근데 타민족이 그냥 뭐 이게 인종만 다르고 색깔만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자기 우상들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자체가 혼합 종교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 근데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악독했던 나라냐면, 이게 그 고대 벽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온대. 뭐 전 본 적은 없는데 그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그들을 뭐랄까 죽일 때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독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껍질을 벗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갈 때 혀를 뚫어서 전부 골이 껴가지고 굴비 깨듯이 깨가지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들을요. 그렇게 막 못되게 한 그런 벽화들이 있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런 정책은 꼭 아수르만 썼던 건 아닌 거 우리가 알아요. 뭐 어렴풋이 우리들 들어봐서 아는데 옛날에 스탈린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17만 명이나 되는 조선인들을 이 어디 극동 지역에서 이 어디입니까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막 가족도 없고 이건 뭐 부모 자식도 없고 그냥 막 끊어서 막 잘라서 그냥 뭐 엄마는 뭐 이쪽으로 가고 아빠는 저 동쪽으로 가고 뭐 딸은 서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찢어놔서 그냥 중앙아시아 그 황폐한 곳에다 그냥 갖다 던져놨다 그러잖아요. 죽으려면 죽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고려인 까레이스키 뭐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참 비극이죠. 그 생이별을 시키고 정말 이 가족관계 민족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아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될 때 썼던 정책이 바로 그런 아주 악한 정책인데 이것은 아수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그 이면에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데 아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 두 가지 얘기했죠. 어쩔 수 없이 어떤 민족의 순수성, 혈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혼합 민족으로 서로 연혼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가 혼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항상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무슨 취급을 했다? 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너희들이 열지파가 뭐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워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실제 발단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내 민족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어떤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쪽에서 볼 때는 이건 사람 같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뭐 종교적으로 섞여 있죠. 지금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섞여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늘 그냥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시킨 이후에 아수르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잖아. 그죠? 벌할 거 벌하고 나면 몽둥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 뒤에 아수르도 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대단한 기세를 기세등등했던 그 아수르가 비참하게 멸망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이 내용이에요. 전체가 17장이.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자 7절하고 8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7절 8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자, 그 전에 또 얘기를 보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사람을 보면 여전히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주 악하게 그렇게 막 대놓고 아합처럼 이랬던 사람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끝까지 떠나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아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시조죠. 여로보암 입장에서 자기가 정말 만드는 그 우상이라든지 베델과 단에다가 그런 그 단을 만들고 산당들을 짓고 막 절기들을 만들고 가짜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는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씨앗을 영적인 잘못된 씨앗을 뿌릴 것이 후대 자기 후손들에게 왕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상상이나 했을까? 아니죠. 전혀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냥 내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자기 인간적인 지혜로 그렇게 됐는데, 결국 자기가 뿌린 씨앗 때문에 자기 후손들이 자기의 그 왕조가 마침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부모의 불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 작은 불신앙이 결국은 내 후손들을 파멸시키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만 그냥 이대로 살짝 넘어가면 될 걸로 알았단 말이지.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조 그 19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떠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됐잖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니까. 근데 그 나라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처럼 죄는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열매들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 자식들에게 그대로 미치게 되는지 모른다. 또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했는지, 우리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그 몰록의 제사를 지지 않나, 바알 섬기질 않나, 아세라를 섬기질 않나,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조들이 그런 바알, 아세라, 몰록만 섬겼느냐? 아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 어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때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죠. 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들려집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려집니까? 꼭 강단에서뿐 아니라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친지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아까 우리 선교사님 얘기할 때 5번을 타고 쭉 올라오면 다운타운 어디서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봤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겠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깨우치지 못한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말씀들이 다 무시쳐지고 그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현실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오직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여러분, 사람의 근본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자식들을 잘 키워내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민족이 영원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얼마나 더 잘 살기 위함인가, 우리가 얼마나 더 여기서 힘들게 성공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아까 선교사님이 얘기했죠. 선교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기억할 것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사람이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죄악들을 범하게 됩니까? 출애굽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죠. 홍해를 걷는 사건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거, 반석에서 물을 냈던 거,
여러분 그거 다 잊어버린 거죠. 한때 그냥 추억이고 한때 그저 무용담에 지나지 않았지 그것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미국까지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자네들 좋은 대학 보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모르는 인생은요,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것을 뻔히 보고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걸 뻔히 봤는데 남유다가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남유다도 136년 뒤에 망했다니까요. 그대로. 왜 조금 더 갔느냐? 136년 왜 더 갈 수 있어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더 유보해 주신 것뿐이지 남유다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뭐 대단히 나은 점이 있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 망하는 거 보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잖아요. 남이 혹시 실패하는 것 보고 거기서 내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징계받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남의 얘기잖아. 솔직히 저는 아까 저도 솔직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선교사님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이 오면 대개 다 당신이 사역한 그런 사역 현장들의 사진이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뭐 동영상이나 보여주세요. 쭉 봐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하면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고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다는데 우리는요 솔직히 별 감동이 없어. 그냥 그래. 또 한 번의 선교 보고예요. 예, 그게 차이점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 내 얘기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은혜가 감동이 없어요. 문제는요 복음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 남의 얘기예요. 그냥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지만 정말 이 나라가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으로 끝으로 망하고 말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절기를 지키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우상 섬겨요. 우리도 알잖아.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유일신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돈도 섬기고 싶잖아. 쾌락도 섬기잖아. 여러분 은근히 죄도 즐기잖아. 버려지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 정말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그냥 요약해 버렸습니다. 전체 내용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본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같이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하는 찬송가 있죠? 우리 찬송 드리고 나서 한 기도 제목 한 두세 가지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가 불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감기여 영생의 복 받기 다시 한번 우리 1절만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 첫 번째 우리 기도할 제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위로와 안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회개와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한해를 보내는 마지막 우리 기도의 시간인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품으로 안기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도 같이 앉은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그 멸망의 장면을 우리들이 같이 시각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여 붙잡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정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믿음의 제가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여러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온전히 순수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주여 정말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해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부족한 모습이지만 아버지 주님의 보혈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당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아버지 깨끗해지고 올라라바라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우리가 순전 믿음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 내 발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한 번 주님 한 번 진노하게서 전하는 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오늘 살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에 푹 빠져 아버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아버지 주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사랑하는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사님의 정말 아버지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찬양 한번 같이 드립시다. 우리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 번만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오늘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먼저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으로 보낸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한 번만 더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여 정말 이처럼 아버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처럼 아버지 나라가 멸망에 떨어져서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처음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은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회개할 만한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이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분명히 다른 것을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찌 보면 쉬운 일, 그러나 우리가 안정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풍성해지고 힘이 생길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고 시험과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감동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이기준 선교사님, 해경 선교사님 정말 아버지 14년 동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기도하며 얻어낸 기도 응답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시간에 포기할 그런 아버지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며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느 순간 또 응답하셨으며 아버지 아이들이 졸업하여 아버지 인생 그대를 쓰고 아버지 교사로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아버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 아버지 파라과이 그 땅에 아버지 정말 그 영혼이 메마른 그 땅에 나의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샘물과 주의 같은 아버지 생명수를 우리가 부어주시옵시고 존재하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존재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전하게 하시고 주여 예수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정치는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예수 도와주시기 그리스도의 바랍니다. 복음을 금년에 온전히 들어가면서 주여 주님 앞에 전하게 아쉬움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가운데 부족함이 주님을 있습니다. 사모하는 부끄러움이 그 남아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그 새롭게 마음이 시작하시는 기회 가득하게 주신 진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그 한 해를 척박한 마감하고 땅에 새롭게 정말 시작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바다가 복을 주신 것 우리 진심으로 없는 그 땅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감사를 우물을 드립니다. 파괴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 믿음으로 마카라바라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주시는 이스라엘 줄 백성이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이삭이 정말 버리고 놓칠 아브라함의 수밖에 우물을 없는 받듯이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께서 산 아니라 우물을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파괴하시고 주의 정말 오 그곳에서 넘치는 그 마카라바라 생명수를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사마리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물가에서 섬기면서 예수님을 목숨처럼 여기는 만났듯이 사람 아버지 되게 그 하여 파라과의 그 주시옵소서. 땅에는 이디언들이 살아있는 주님을 아버지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 인생이 아버지 뒤바뀌어 하나님,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재가 없던 그 영혼들이 아버지 존재감으로 가득 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정말 그 본인들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참된 용사로서 참된 군사로서 아버지 복음을 들고 아버지 이 땅 저쪽으로 정말 아버지 디아스포라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인디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땅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존재 목적, 우리들이 사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가나안을 허락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고 주의 말씀을 버릴 때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도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말 자기들의 목숨처럼 생각했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겸손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고 풍성해지고 내게 힘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들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날마다 내가 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 들려지는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파라과이에서 이곳까지 우리에게까지 보내준 귀한 우리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당신의 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으로, 귀한 사역으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 보고 싶고 내 품에 두고 싶어서 먼저 불렀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